오늘도 여명홀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우리 교회 여명홀의 비전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신 비전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다시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또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사도 요한은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형제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지요.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보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기간 동안 형제의 궁핍함이 오래된 것을 오래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속에 어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국률함이 있습니다. 국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률함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국률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도, 나와 같은 죄인도 국률이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국률함이, 그 받은 국률함이 예수의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함,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는 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성도로서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국률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의인이라고 예수님께 불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 왜 우리를 보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형제, 그러니까 형제의 그 어려움들, 그 형제의 헐벗음, 병들었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르을 때, 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시게 했고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이런 도움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과는 정반대의 예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들을 도와준 것, 그들과 함께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성도님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싶고 또 함께 해주고 싶고 하다못해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의 그 시대예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그런 대답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정성껏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이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결론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맺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줄 마음을 닫은 거죠. 왜냐하면 그 비유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피해서 갔습니다. 피해서.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었고 또 레위인이라고 해도 오늘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을지 몰라도 그 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강도 만난 이웃, 어려움 당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거죠.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도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누고 돕고 긍휼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것은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에 있어서 18절에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의 나눔 가운데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그 고백 속에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셨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실제로 정말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또 나누고 또 가져다 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또 힘입어서 또 일어설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그 기사들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도왔다는 기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의 이러한 사랑 나눔이 어쩌면 당연한 거죠. 또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또 지원하고, 또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또 지원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그런 나눔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코로나 긴급 대응 전문인 사역 팀이 있죠. 법률, 재정, 또 의료팀, 또 복지 분야의 이런 도움들,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도움들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의 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행함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분명히 돕고자 하는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진실함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보수나 또 어떤 칭찬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통해서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돕는 이들의 수고가 저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어려운 때에 또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드실 텐데도 평소보다도 더 많은 또 그런 구제 헌금을 통해서 갑자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궁핍해진 또 어려워진 이웃들을 돕는 일에 또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또 나누는 그런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랑이 있는 공동체구나. 이것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고 고이지 않고 흘러내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의 실천은요, 곧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게 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 그죠? 사랑을 나누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요,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것, 이런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나누고 돕고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과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돕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굳세게 해주십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크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기뻐하시며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보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는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뭔가 원하는 것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잘 지키면 엄마 아빠가 다른 때보다 이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또 부모님들에게서 또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또 엄마 아빠에게 원했을 때 또 그런 받는 모습,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또 기뻐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돼요. 또 자녀들이 또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원하는 것들을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물론 그 원하는 것들도 옳지 않은 것들을 원하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라면 그런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또 원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그 구하는 것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 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하시는데요.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너무 깊은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는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거고요. 사도 요한이 왜 이처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할까?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도 요한의 시대에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많이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실천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 실천하는 사랑이 곧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길고 두껍고 많으니까 복잡하겠다 생각하는데 복잡한 게 아닙니다.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 때론 그 사랑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오늘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능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틈이 생기지 않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그래서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드리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조국에 많이 소멸되고 또 그런 국면이었는데 또 갑자기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실수로 또 다시 확산되어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 조국에도 또 바이러스가 또 멈춰질 수 있도록,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도 또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월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홈커밍 온라인 예배, 한 사람이 꼭 2명의 영혼에게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품고 기도하는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나눌진대,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는 그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부음바 되어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서로 흘러넘쳐 나누어지고 또 함께 또 서로 주고받는 또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또 나타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또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 연약함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명을 빚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귀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비전을 여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홈커밍 온라인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2명의 귀한 영혼들을 또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또 심겨지는 또 귀한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또 기도 응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